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용에게 성령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산에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성령 은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가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신성세하고 특별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성령 은사가 있는 목회자나 성도는 은연중에 우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준다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목사님이 결정이 되었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 앞으로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도록 설교도 하시고 예배도 인도해 주십시오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묻기밖에 못합니다 하시더랍니다. 이미 청빙 정찰을 마친 대로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는 넋두리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은사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변기에 우리는 성령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령 은사를 나타내려고 하고 사모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령 은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유기한 도구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군사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 귀신은 사람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귀신을 이기고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성령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은사를 반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 9가지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활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성령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한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은사를 사모하세요. 당신도 성령 은사를 가지고 권세 있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사역의 힘을 증명하며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은사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 은사가 있다고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성령 은사가 있다고 특별한 성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를 당연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걸 아시고 겸손하게 성령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십시오. 자, 성령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을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성령 역사는 교회 시대에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면 성령 역사가 있는 장소 성령의 세례 충만을 한 목회자가 인도하는 장소에 가셔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으면 성령세를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기에 그렇게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까? 그럼 제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럽니다. 목사님 저 지금 7년째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 가지고 겉사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나 산에 가서 기도하면 성령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혼자 기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를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성령을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인도를 받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으며 성령세를 시청한 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 가서 성령 세례가 함께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저의 경우는 성령 체험은 내적 치유를 받은 후에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해서 내면을 채우고 은혜 장소에 갔을 때 성령의 강한 임재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가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과거 한 번 이상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체험했다면 혼자 기도에도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에 가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안수를 받으면 성령세를 빨리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장작불에 올립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성령 역사가 강합니다.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먼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성령 역사가 있는 장소에 가셔야 성령을 쉽게 세례받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가셔서 말씀을 듣고 안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타고 안수할 때 임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령 세례 충만 받고 은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은사는 나타나는 영적인 조건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 은사가 나타납니다. 바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성령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 은사를 받으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은사, 성령 세례는 이렇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았는데 모르겠다고 질문합니다. 성령 은사는 성령 세례를 침해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침하지 않아도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는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도 마귀 귀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령을 감찰해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은사는 육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세를 받지 않아도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를 받지 않았는데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 그 은사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열매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성품이 변해갑니다. 가정이 자꾸 풀립니다. 삶과 관계가 매끄럽습니다. 자신이 경한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잘 풀려요. 은사를 사용할수록 기쁨이 옵니다. 속에서 너무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받겠다고 찾아옵니다. 자신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 밀어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신은사가 있는 사람은 질병치유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증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부침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도록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25년이 넘도록 성령 치유, 하나님 내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치유와 능력을 받을 사람을 계속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오지 않으면 하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 육체로 은사가 나타난 사람은 앞에서 말한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꾸 일이 꼬인다는 겁니다. 황역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집에 장악당해가지고 영의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체 일부에 불이 임하면 성령 은사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면 반드시 자신이 느끼는 영적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에게 성령 은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등과 허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뜨거워지면 신은사가 임한 증거라고 하던데 등과 허리는 무슨 은사가 임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무조건 뜨거워졌다고 온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뜨거워지는 건 상수가 도출되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들어가는 귀신과 성령의 대립에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이 뜨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돼서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뜨겁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장악할 때 보증의 역사로 뜨거움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임할 때 뜨거움을 체험했다고 한정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오사원의 초자연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자신을 장할 때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던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때는 두려움이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로 표현 못하는 뜨거움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살아계신 성령의 집에 임재 현상이므로 두려움 말고 계속 성령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 은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집에 될 때까지 자기가. 근데 이런 일부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 자녀에 나타나면 두려워하여 성령 역사를 거부하고 다리를 타라거나 은혜 받는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깊고 맑게 하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참고 견뎌서 고비를 넘기면 성령이 강한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는 영안 열리고 성령의 강한 은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현상 모두가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장악하고 만드시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면 환영하고 받아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할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불같고 살아있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막 울고 벌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비슷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가다가 차를 타고 기도하다가 기침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아이 뭐 이상해요 뭐 기침할 수도 있지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의식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강화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성령 역사이면 거부하지 말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 그런 역사는 막 소리를 내서 그대로 올라오는 대로 절제하지 마 하세요. 오름이나 오르세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받고 안수하는 사람이 그 모든 현상이 일어난 걸 본인에게 얘기해줘가지고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해야지 빨리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안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은사를 강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은사를 사모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 은사를 주는 것은 아니라면 은사를 구하서는 안 될까요? 고린도서 12장 31절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은사의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구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는 성도를 치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척추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여 예언전도를 하고 싶다면 기도하여 예언은사가 나타나고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사도 훈련에 참석하여 예언을 속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속성이 되면 하나님이 예언을 통하여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예언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예언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예언을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어쩌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래야지 그 영적인 은사 성령 은사가 열리는 겁니다. 저는 초창기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나 돈이 한 달에 한 번에 30만원을 든다고 그래도 내가 가서 다 받았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셔야 그거 열리는 겁니다. 앉아서 하세요. 돈 계산하지 마세요. 자기가 버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여 능력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으면 신원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원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신원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만나서 안수하면 신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하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령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하며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기도할 때 얼굴이 골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얼굴에 성령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은사를 사모할 수 있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할 수도 있고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껴하겠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세요. 그럼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은사가 교회의 큰 축복됨과 동시에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서로 비교해 남을 판단하거나 이기적인 목적과 방법을 사용하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사랑당으로 달라진 고린도 13장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0절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후반부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단 구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길이란 은사를 추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좋은 길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은사가 있다고 특별한 성도가 아닙니다. 겸손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에 사랑과 중요성과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난 뒤에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을 삼으되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사를 사랑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진 자신을 위한 일에 사용은 안 됩니다. 또한 교만하게나 무리하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성령 은사가 왔으면 먼저 자신을 고쳐라. 자신의 하나님이나 성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고치라고 주는 은사기 자신을 고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해서 안 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은사와 천부적인 재능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면 성령 은사와 천부적인 재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개종하여 예수를 믿기 전에도 탁월한 재능을 주셨다면 그를 가리켜 성령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 은사 중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과 자질과 달란트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사 중에서도 봉사, 재정, 다스리는 구제, 권위, 가르침 등을 그것이 과연 천부적인 것인지 성령 은사인지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개종 전에도 사람에게 탁월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를 어떻게 성령 은사라고 할 것인가? 개종 전에 주어지는 은사와 달란트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부터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은사를 목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죄의 삶,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구속 은혜와 함께 창조 은혜를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 창조 은혜와 목적대로 천부적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창조 은혜를 그 목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중생하면 죄성과 부패성은 변화되지만 천부적이고 구조적인 면 성격이나 외모나 IQ, 기질 등을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화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화합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절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도 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얻어서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천부적인 것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보시고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다 들어 쓰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아이크가 100인 사람도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도 더 강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지적인 능력을 소화하여 영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물이 별로인 사람이 얼굴이 골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더 우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천부적인 재능을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교사, 구제, 섬김, 봉사 등 이런 예정의 경우도 있습니다. 믿기 전에 교사를 잘했다고 해서 교회에 교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가르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지식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 삶의 인격의 모범과 전인적인 영적인 지식을 달리 전달하는 것으로 세상에 가르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아서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성과 영성 통일하게 기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부적인 은사가 모두 성령 은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부적인 은사를 성령 은사를 할 수도 있는 이유는 첫째, 천부적인 은사 자체를 원래 주신 이가 성령이시고, 둘째, 이 은사를 보혈연으로 정화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셋째, 은사를 잘 개발하여 바로 활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차이점은 육신에 속한 자, 겉사람에 속한 자는 그 은사를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에 사용하지만 성령을 거듭난 성령 인도받고 지배받고 성령을 깨달음 갖는 영의 사람은 은사를 성령의 선물로 인식하고 교회와 인류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야.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많이 물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용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소유한 자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용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성령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친밀히 몸매에 하나님의 성질이 고글거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